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와 만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평안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십니까? 세상 속에 있는 일반 사람들과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간혹 예수 믿는 분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분들은 한없이 긍정적인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저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남들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생각 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긍정적인 또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중세시대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당은 다 돌로 이렇게 석조 건물을 많이 짓곤 하지 않습니까? 석공 셋이서 돌을 열심히 정으로 이렇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그 석공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석공이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지금 돌을 다듬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자 두 번째 그 옆에 있던 석공이 대답을 합니다.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일 뒤쪽에 있었던 석공이 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똑같은 돌을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저 돌을 다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정말 내가 너무도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앞길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들과 다른 의미로서 그 직업을, 일을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서로 기쁘게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죠. 자,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머지의 6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온 우리의 모습만을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중요한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특히 일터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하셨죠. 그렇게 집에서 생활을 하시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6일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고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을 5절을 보시면요, 자, 누구에게 쓰는 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아, 셀러리맨들아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아입니다. 종은 무엇이죠? 그렇죠, 노예입니다. 시종, 그렇죠, 노비입니다. 자, 그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자유민의 4배에 해당하는 숫자고요. 험하고 힘든 일들은 이 노예들이 다 해내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육축을 치고 또 그 외에도 뭐 병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 또 교사의 역할들도 노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자, 그 노예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사슬이 끊겨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죠. 자, 그렇게 영적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이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었으니 당신은 나나 평등합니다. 나 이제 노예 안 할래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텐데, 그러나 그 당시 사회 제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성경은 이 종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이 부르주아 계급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평등 사회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칼로, 폭력으로 일어선 사회는 폭력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노예도 없어져야 되고 모두가 평안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폭력으로 제도를 또는 사람을 죽이고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당시 노예 제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서도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도 탓을 하지만요, 제도가 다는 아닙니다. 제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 부족한 제도, 법과 테두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노예들이 했던 일들, 그 일들은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필요하죠. 누군가는 공사장에서 험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농사를 짓고, 그렇죠, 낙농업을 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무임금으로, 신분 제도를 가지고서 힘으로, 폭력으로 이들에게 일을 시켰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전문적인 회사를 이루어서 그 일들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추구해 나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수행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 외에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 부분만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향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직장인들에게 또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일터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관에게, 자기 윗사람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직장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 하는 일보다는 함께 팀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당신이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한번 해보쇼. 내가 들어보고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합당한 업무적인 지시, 또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는 윗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일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요즘 참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 이 순종은 어떤 비굴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어적으로 보면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굴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너 한번 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상급자에게 말이죠. 자, 두려워하고 떤다. 아니,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까? 그렇게 폭력적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회사에서, 일터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자에게, 상관에게 왜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업무를 지시하는 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월급 얼마 받으려고, 적당히 내 자리 지키려고, 내 체면 내세우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받들어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종들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노예들은 주인이 보는 데서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잠깐 어디 가거나 한눈 팔면 바로 그냥 아이고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앞뒤가 다릅니다. 그래야 또 살아남는 그 세계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종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로 이것을 받아서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주인이 보지 않아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가고요, 온전하게 하면서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그 종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종들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종이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지? 이렇게 삶이 바뀌었지?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종들이 주인을 전도해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겉껍데기,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바꾸고 삶의 그 기초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존
장깔뱅의 그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목회자만이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범죄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빼고요, 이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직업들은 다 거룩하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소명이죠, 부름.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일반 직업도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권위라고 해서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정권을 봐도 그렇고 회사에서 상급자들을 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좀 불완전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소한 불완전함 때문에 나는 말을 듣지 않겠다, 또 막 뒤에 가서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범죄하는 일이라면 그때는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회사를 나오든지 안 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정당한 합당한 그 업무 수행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그 리더십을 받들고 순종하는 이 자세,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을 보시면 그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되어집니까? 나 원래 노예 아닌데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철저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겁니다. 막 좌절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셉만한 종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그는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의 간수에게 인정받는 죄수가 돼서 감옥 전체를 관할하는 일을 맡았죠. 이것이 그에게 수업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이집트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지금 일하는 그 직장이 부족하고 월급도 적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리더십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손대시죠.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고치시고 아니면 무너뜨리시고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다른 동기들하고 병사들하고 모여서 상급자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 친구 왜 그러나 몰라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들. 직장에서 쉬는 시간 커피 타임은 위에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혹시 중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는 맞아 하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지만요, 뒤돌아서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네 이러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는 전도가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순종과 충성, 이것은 단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고요, 이것이 그 공동체를, 그 회사를, 일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윗사람과 동일시할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모든 충성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온 마음으로.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항존직, 우리 재직들은 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자, 종은 무엇이 핵심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말이죠. 자, 직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자, 업무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눈가림만, 남들 보는 데서만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적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꾸어내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일을 하고 실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 테스트하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자동차의 안전 테스트를 충돌 실험을 하잖아요. 시속 50인가 60인가로 운전자의 자리에는 이제 마네킹을 앉혀놓고 그리고서 쫙 카메라를 달아놓고 해서 벽에 그대로 부딪혀서 어느 정도 차가 손상이 일어나는지, 거기 탄 사람은 얼마큼 다치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해서 안전도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1등부터 쫙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런 안전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이제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들도요, 아주 거기서 좋은 점수를, 최고 점수를 받을 정도로 안전도가 입증이 되는 이런 쾌거를 올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테스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보면 정면 충돌보다는 운전자는 아무래도 옆으로 꺾게 되고 그러면 측면 충돌이 많아지고 또는 옆에서 사거리에서 와서 측면으로 차를 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때 안전이 담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측면 충돌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위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면으로는 A+를 받았는데 측면으로 딱 받치니까 완전히 F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풀이 나와요. 풀. 우리나라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측면으로 받치니까 그냥 운전자가 다 손상을 입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습니다. 그 회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측면으로 안전도를 이렇게 약하게 했습니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정면 충돌만 준비했습니다. 측면 충돌은 아직 우리 설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설계해야 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포함시킬 겁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해 줄까요? 자, 모든 차량이 다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차량은 측면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도 안전도가 확보되는 차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냥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서 차만 멋있게 만들어서 열심히 차를 팔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차를 타는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 설계자의 목적이다. 이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는 데서 또 테스트를 받는 데서 뭐 항전직 되려면 뭐 11조를 해야 돼요, 뭐 봉사를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면 그렇게 멸시를 받고 비웃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본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직장인들만이 아니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날마다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 노트 드렸죠? 5가지 감사 제목. 어떻게 매일매일 작성해 보셨습니까? 작성하셨습니까? 네. 한 10분의 1 정도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내내가요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해야, 그래야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더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추수감사주일까지의 시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5가지 찾아보세요. 적어보십시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일터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쁘게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일터에 나가는 것, 힘든 일 하는 것 어떻게 기쁘십니까?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월요일 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떠십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동료 직장인에게,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요?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쉬면서 흐트러졌던 생활 리듬 때문에 월요일이 더 힘들고 또 감당해야 되는 이 노동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저는 주일로 하겠습니다. 주일이 제일 스트레스가, 이 집중도 높기 때문에 저는 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긴장감이 이제 고조가 되니까 저는 금요일이 제일 이제 최고조의 날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월요일을 앞둔 이제 주일 저녁쯤이 되겠죠. 내일이면 또 가서 일해야 돼. 또 그 중노동을 해야 돼. 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월요일은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우리의 직장일, 가사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정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들, 주님을 위한 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 하듯, 그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월요일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주께 하듯 봉사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주께 하듯이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주께 하듯 그러잖아요. 주님께 하듯이라는 것은 가슴 뛰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나? 이 뜨거움이 내 안에 있어야 주께 하듯이 우리에게 추진력이 되는 것이지, 이게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정은요, 불붙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여러분은 열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이 예배가요 정말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그 힘겨운 일들을 하나하나 쳐내면서 감당해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마치 그 불의 전차의 그 주인공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전속력으로 그 장거리를 질주했던 그 에릭이라고 하는 그 청년처럼,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불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 하고, 그리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면 주님께서 그 선물을, 그 복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종들은 아무런 페이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열정 페이만 하면서 하라고 하는 이 종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나면 뭘 받습니까?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또 일 잘해서 성과가 올라가면 성과급도 받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덤입니다. 덤. 진짜는요, 하늘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광과 그 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나태하게 산 사람들은 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직장을 안 다녀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복을 받습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그러므로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일들은,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 열정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고, 주부들은 가정의 일들이 그렇게 힘겹지 않고,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하셨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셨다라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테이블, 의자, 가구들, 예수님이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도 정교하게, 정성껏 그렇게 거기에 쏟아부어서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를 봉사를 해도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즐거움으로 주님께 하듯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믿지 않았던 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달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